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읽고 10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음이니라. 아멘. 옆에 분과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제가 캐나다를 잘 갔다 왔는데 월요일날 12시 다 돼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애가 자지 않고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을까?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 숨 쉬는 게요 굉장히 힘들게 숨을 쉬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온몸에는 아주 가느다란 호수가 한 20개 이상 온몸에 이렇게 줄이 달려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숨쉬고 있는 아이의 모습, 나는 오늘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아버지들이 또 이렇게 함께 친목을 다진다니 그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로 임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평안함이 없고 어두움이 있고 힘들고 고달픈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아랫배가 아픈 거예요. 어젯밤에 뭘 먹었지 목사님이 기억을 하다가 라면밖에 안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배가 아픈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다 말고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목사님 화장실을 급하게 가서 볼일을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온 성도들이 다 웃고 난리예요.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없는 동안에 코미디언이라도 왔다 갔나? 그리고는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맨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생중계를 하셨네요. 그러네요. 생중계를 하셨네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화장실에 가실 때 핀 마이크를 그냥 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온 소리가 다 들린 거죠. 예. 화장실 안에 생중계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삶의 시간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실제 상황, 어쩌면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는 우리의 삶이 실제 상황으로 중계되고 있는 것 같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느 구속에 있든, 내 속에 어떤 아픔이 있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해 하나님을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오늘도 내가 붙잡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도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결코 위대한 게 아니에요. 결코 크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고, 그러나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얼굴로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보고 내 아들을, 딸을 보듯이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본 것처럼 믿어요. 본 것처럼 고백해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늘나라도, 지옥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일꾼들도,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성경의 원본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깊은 은혜도 이게 은혜야 라고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러한 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3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을 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만졌거나 내가 봤거나 내가 붙잡았던 그러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 그 부분까지도 우리들의 모습을 아신 거죠. 이제 태어나서 세 달이 넘은 은율이가 지난 6일 날 드디어 4kg를 넘었습니다. 몸무게가. 이제 겨우 4kg. 그런데도 4kg 넘었다고 그 병원의 간호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말을 못합니다. 물론 느끼고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그의 입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 속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걸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한다면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갑니까? 그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나를 향해서 추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을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하고 그 진로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에게 권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일어나 너의 도시를 떠나라. 나는 너를 한 민족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겠다. 너는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 너는 지금 너의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은 그게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그 음성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고 복종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부르심을 받은 즉시 순종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응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는 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가라 하시면 저는 갈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죄가 가득했던 시대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했던 그 땅, 그 도시.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교도 집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무엇을 했냐면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집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와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한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 속에서,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그 집안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와요. 전능자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들려오는 그 음성 앞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당시는 시족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여서 울타리를 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가족을 벗어나면, 집안이나 족속을 벗어나면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죽음을 택한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들려오는 그 음성만을 믿고 그는 그 걸음을 옮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사는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움.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왔던 나의 삶의 터전, 그래서 거기에 몸담았고 거기에서 생활했고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던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 빠져서 그곳에서 헤엄치고 그곳에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았고 우상의 모습 속에 그 집안이 묻혀 있었지만 어느 날 들려오는 그 음성 앞에 그는 호련히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돼요. 위대한 선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결단하고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며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의 제물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나의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옮겨진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분리된 거예요. 난 여전히 세상에 있어요. 난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여전히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 속에 묻혀서 이 세상 속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죄악된 세상 속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어둠의 신을 섬기는 그 집안 속에 그렇게 살면서 성장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그 음성 앞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되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은 그가 걸음을 옮기면서 무엇을 했냐면 인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수없이 강조해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하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굴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우리는 나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 나는 나의 마지막 시간이 내 앞에 다가온다는 거죠. 그 시간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졌고요. 군사도 길렸던 100명의 군사가 자기 집안에 있었던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떵떵거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늘 이사를 다녔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인내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지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인내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는 사람, 인도의 선교사로 35년 있었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자기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전도를 못했어요. 35년 동안 5명도 채 전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윌리엄 켈리는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향한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인도의 통용어를 성경으로 번역했고 성경 번역을 했고요. 다른 선교사들이 켈리의 노력으로 인도의 성경을 가지고 인도 언어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고 아마 이 사람이 인도에 들어가서 한 3년쯤 선교하다가 포기했다면 어떤 결과가 났을까? 복음을 전하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특별히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복음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뛸 때에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고통과 그 아픔과 힘듦을 견뎌내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완주한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보이지 않지만 걸음을 옮겼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인내했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뭘까요? 5가지 축복을 줬어요. 개인의 축복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물을 얻게 하셨고요. 팔레스틴 그 지역에 물이 가장 귀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물을 주셨어요. 집안에 100명의 군사를 훈련시켜서 아주 든든한 그러한 힘을 가진 자가 되었고, 개인적인 복, 물질의 복뿐 아니라 건강의 복, 더 나아가서 집안에 길리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복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가문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얻어요.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죠. 가문의 빛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손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자녀가 몇 명이었죠? 한 1000명쯤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요,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였어요. 물론 그 전에 나온 다른 아들이 또 하나 있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셔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자손들까지 한번 따져보세요. 네 번째는 민족의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의 복을 주셔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12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들이 번져나가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됐어요. 민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의 복을 주셔요. 열방까지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다섯 번째가 열방의 축복이에요.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어요.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제일교회 성도들아, 너를 통해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드디어 종호 형제가 모슬렘 땅을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달 마지막 주일날 파송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지난주 운영위원들 모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터키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언어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가서 군대 마치고는 장기 선교사로 모슬렘 땅 어느 구석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거예요. 종호 형제는 이제 미국을 떠나면 언제 엄마 아빠를 다시 얼굴로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미국 못 들어와요. 그런데도 가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가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많은 아픔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겨낼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 앞에 그는 인내하며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면서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걸음을 옮기고 인내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열방의 복을 주신 하나님, 민족의 복을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만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이 재단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를 간증하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